예,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편하셨습니까? 예, 수요 부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패 주제를 무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아. 이제 불교의 키워드가 뭐냐? 불교의 키워드가 뭐냐 했을 때, 여러 개를 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기는 당연히 꼽고, 또는 무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불교의 키워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키워드는 연기입니다. 연기. 공이라는 말은 연기라는 말의 이제 새로운 변형입니다. 그 시대에 따른 신장개업이라고 봐야지요. 그리고 이제 무아 이런 것도 연기를 무상, 무아 이런 것도 연기에 대해 가지고 이 연기적으로 생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 교리 용어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를 절대 말에 속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연기입니다. 연기의 어떤 대상에 대한 측면이냐, 어떤 대상에 대한 표현이냐, 그리고 어떤 시스템상의 표현이냐,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전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에 대해 가지고 연기를 적용해 보니까 연기라는 게 하나인 줄 알았는데 전부 이렇게 덩어리가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덩어리로 이루고 있는 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렇다가 보니까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바뀌더라. 그래서 현상에 대해서 적용하니까 이루어진 게 모두 변하더라. 영원한 게 없대더라. 없구나. 그래, 그것이 재행무상입니다. 무상이다 그래서 허무 이게 아니고 그건 중국적인 한자의 용례고 부처님이 중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무상을 가지고 우리가 허망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와 같이 오류가 없어요. 그것은 부처님은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무상. 만약에 이제 무상이라는 말이 싫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변화한다. 글자 그대로. 예? 이렇게 이제 영원하지 않다. 임퍼머넌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연기를 현상에 대해서 적용해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연기를 또 하나하나 고정된 실체에 대해서 보니까 아트만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요즘 힌두에서 말하는 아트만 개념은 그거 다 불교에서 뺏겨간 겁니다. 부처님 당시의 아트만 개념은 이것도 아트만이고 이것도 아트만이고 다 아트만이에요. 그죠? 나무에는 나무의 아트만이 있고 사람에는 사람의 아트만이 있고 돌에는 돌의 아트만이 있고 그래요. 하나하나가 다 실체라고 봤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연기적으로 보니까 세상에 실체가 어딨어. 전부 다 조건과 조건 속으로 합쳐놓은 건데, 그죠? 그러니까는 조건과 조건으로 합쳐져 있으니까는 그런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무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 없다가 아니죠. 아트만이 아니다가 정확한 말이에요. 아트만. 실체가 아니다예요. 물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다는 말도 돼요. 왜? 내가 이것의 실체가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실체가 없는 거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한 요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무아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아트만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그대가 생각하는 그 아트만이라는 건 아트만이 없어. 그런 건 없어. 그건 틀린 거야. 잘못 본 거야. 이게 바로 무아사상입니다. 그래서 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에서 간디가 식민지 시대에 저항했던 아힘사 운동을 가지고 무폭력 운동이라고 번역하지 않잖아요. 비폭력 운동이라고 번역하죠. 그죠? 폭력을 쓰지 맙시다. 폭력 아닌 운동을 하자 이거지. 그죠? 폭력 없는 무폭력이라고 번역을 안 한단 말이에요.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우린 저항을 하겠다. 이게 이제 아힘사거든요. 그래 그 아하고 그죠? 아트만 할 때 안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 우리 중국에서도 역경사들이 번역할 때 한참 애를 먹은 거예요. 이걸 무아로 번역을 해야 되느냐, 비아로 번역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적극적인 번역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무아 이렇게 그대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든가 너라든가 이런 실체는 없는 거야. 이것이 이제 무아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굳건하게 뭔가를 주장해온 원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원칙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나인데 그 원칙 속에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죠? 무엇을 위해서 나는 충성하겠다. 그것이 나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군인에 가 있을 때에는 병역 의무를 다할 때에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하고 국가를 지키는데 그게 나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죽을 자리를 알더라도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때의 아이덴티티예요. 근데 내가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만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나는 없다. 그죠? 다만 상황 속에는 있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비아라고 하는 게 맞죠. 또 적극적으로는 무아라고 해도 돼요. 현재의 나에는 그런 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상황에서는 그렇지만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은 동시적으로 현재에 봐도 그런 거예요. 현재 내가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대부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자객을 보내요. 자객을 보내니까는 상대 깽단 두목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의 책사인 변호사가 왔으니까 제 분명히 이제 자객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소지품 검사를 다 해요. 그래서 소지품 검사를 다 하니까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무기 없었죠, 그 사람 분명히. 그랬는데 그래서 둘이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면서 꼭 아무도 못 듣게 귓속말로 전해달라는 꼴레오레스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가까이 와라. 그래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가지고 귓속말을 하는 척하면서 바로 안경을 가지고 상대방을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안경 때문에 죽어요, 상대방은. 그러니까 무기는 없었는데 안경이 무기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프로가 무기 검사를 했는데 무기는 없었는데 그 무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게 틀린 거예요. 그죠? 모든 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안경은 안경만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안경이 그 순간에 그냥 살인도구로 쓰였단 말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경에는 그런 끔찍한 이런 거를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실체다, 안경이다라는 요 실체만 하면은 그러한 무기 검사에는 다 통과하는 거예요. 무기가 아니니까. 하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이 아니고 이걸로도 쓰일 수 있고 이걸로도 쓰일 수 있고 산에 가가지고 돋보기 같으면은 이렇게 불이 없으면은 불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래서 무아다 그랬을 때 자꾸 없다라는데
방점을 두지 마세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다. 이게 아니고 대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게 없는 것. 그래서 무아는 비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아냐 비아냐 이걸 가지고 학자들은 이제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연기적으로 우리의 불법의 모든 것은 연기니까 연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나라는 것다 그러면은 육체로서이나 정신으로서이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나라는 속에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나의 조건이 달라지는 거, 제가 저번 시간에 임사체험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임사체험, 의학적으로는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육체적인 기능이 정지된 거예요. 뇌의 기능이 정지됐어요. 그죠? 뇌의 기능이 정지됐다는 말은 뭐예요? 육체적인 고통이나 이런 변화가 나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렇다가 보니까 임사체험을 한 사람은 순수한 정신의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병원에서 아파가지고 죽을 뻔하면서 모르핀을 맞고 있다가 임사체험으로 들어가요. 죽었으니까. 심장이 멎었든지 뇌파가 멎었든지. 죽었으니까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더라. 그죠? 그렇게 안락할 수가 없더라. 그런 굉장한 어떤 평안의 체험을 다 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체험에 각 지역의 문화에 따른 이제 여러 조금의 변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문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고 나니까 몸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다시 아프죠. 왜? 몸이 살아났으니까. 색수상행식에서 색이 전혀 전달을 못하다가 색이 전달을 못하니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좋다 싫다 이러는 감수작용이 없고 그 감수작용에 따른 아프다. 아프면 뭐가 연상이 되고 하는 이 상도 없었던 거예요. 이러다가 몸이 살아나니까 다시 살아났다. 뭐예요? 뇌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신경조직에 모든 게 전달이 되니까 그때부터 아이고 아야 이렇게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나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온 전체로 있을 때만 나냐? 아니죠. 온에서 색이 빠졌을 때도 나예요. 그죠? 그러면은 나에 있어가지고 지금 가장 내 생명같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오온하고 있을 때에는 오온을 다치는 거에 모든 생명을 걸어요. 그거를 제1의 우선순위로 삼아요. 그런데 오온에서 색이 멈추고 나니까 그냥 진통제 맞을 필요도 없고 어디 이렇게 걸어 다닐 필요도 없고 공간을 그냥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떠가지고 병실에서 의사들 말하는 얘기도 듣고 옆에 방도 갔다가 또 휙 해서 이제 딴 데도 가서 체험하고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무엇이 나라고 할 거예요? 그때에는 육체로서 가지고 있었던 종합된 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나가 아니고 새로운 나예요.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우리가 이제 산다는 게 이 오온의 옷을 입고 산다 이건데 이 오온의 조건이 다시 바뀐다. 우리는 지금 증언으로서 볼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예요. 거기서 보통 마지막 관문을 넘은 사람은 안 돌아왔으니까 그건 기록이 없어요. 그죠? 마지막 터널의 입구에서 돌아온 터널 입구에서 돌아온 것까지만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임사체험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하면은 몸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몸 가진 것만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을 이 기준으로. 누가 나를 고통을 주면은 내가 반응하고, 기쁨을 줘도 반응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몸을 벗어나니까 이 평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흘러다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는 나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은 전혀 변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육체가 없으니까. 색이 없으니까. 그죠? 색이 없는 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색이 없는 나로서의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여러 업력들, 속성들, 의지작용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은 그러한 그 의지작용들도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평안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제 뭐라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 하면은 우리가 몸을 벗어나는 순간에 법신의 체험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신의 체험을 해서 바로 몸을 벗어나서 죽은 다음에 한 3일 있다가 깨난대요. 그죠? 그 황홀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무슨 허공 속에서 뭐가 몰록 나오듯이 새로운 영체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라는 걸 느끼게 된다. 거기에서 오방의 모든 부처님 빛이 비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티베트 그 중간계 이야기, 우리가 흔히 사자이서라고 얘기하죠. 거기에는 이제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몸을 벗어났을 때는 몸에 이런 육체적인 자극, 신경 자극과 상관이 없는 어떤 속성들의 연합이 있어요.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초기 불교에서는 그걸 업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업이 윤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업이라는 거, 이 마음이라는 거, 이게 뭐지? 이게 과연 하나인가? 이러고서는 그 다음에 이것을 수행 체험을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니까 아, 이게 마음이라는 게 여러 층이구나. 근데 여러 층인데 크게 나누어 가지고 3층이 있구나 이거죠. 종합하는 의식작용이 있고 그 밑에 나라는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차원 더 내려가면은 이 나라는 의식이 사라진 그러한 큰 나가 있더라 이거죠. 그럼 뭐예요? 아까 임사체험에서 몸을 벗어났을 때 평화로웠는데 그래도 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에고까지 벗어나면은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그때에는 모든 판단의 잣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대원경제의 기준하고, 그죠? 우리는 대원경제가 아니고 제7세계 평등성지도 체험을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고 맛만 본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있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에서의 서로 간의 판단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렇다가 보니까 이 몸에 얽매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거 그런 거 없다. 그게 무아예요. 말을 바꾸면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것은 그런 조건 속에만 있는 거야. 당신이 아니야. 그냥 비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은 체험을 했어요. 평등성지를 체험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아, 이 기준에 의해서 생각해 보니까 어제까지 기준은 그런 꿈 같은 얘기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삼천대천세기가 내 집임을 깨달았는데 또는 뭐 인생이 일장춘몽이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은 그러한 나라는 거기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나라는 기준 자체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기서는 나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것을 내가 있다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없다고 해야 되느냐.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말의 기준, 아트만이라는 말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해석이 달라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열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 제가 잘 예로 드는데요. 부처님께서 혼자서 설하신 경전이 있습니다. 감흥의 말, 그죠? 누가 물어봐서 다 설했는데 부처님 스스로 설하신 경전이 있어요. 그것을 자설경이다. 그래서 우다나라 그래요. 거기에 한 80가지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열반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한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열반. 누가 물어본 게 아니라 부처님 스스로 말한 열반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수행승들이요.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그죠? 이러한 세계가 있다. 거기에는 지수화풍이 없다. 지수화풍이라는 게 뭐예요? 물질적인 요소잖아요. 색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색, 보이는 물질의 세계.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이 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는 무한 공간, 무한 의식, 공무변처, 식무변처, 아무것도 없는 세계, 아무것도 없는 세계, 무소유처,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은 것도 아닌 세계, 그런 세계도 없다. 비상, 비비상처. 선정에서 정에 빠져가지고 순수하게 도달한다는 그런 무색계도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예요? 한 차원을 넘은 거예요. 원인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수와 풍이 없다 그러면 욕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욕계만이 아니고 형상, 색계도 없어요. 선정의 세계도. 그 위에 무색계도 없어요. 그런 거를 뛰어넘은 그런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는 건 뭐예요? 상대적인 모든 것이 생겨나기 이전의 하나예요. 전체로서의 하나인 그런 하나의 세계예요. 그리고 거기는 태양도 없고 달도 없다. 무슨 말? 태양이나 달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로 밝습니다. 그 자체로. 그러니까는 뭔가 밝게 할 필요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빛나는 것이다. 이러는 안구따라니까의 말이 바로 이것과 상통합니다. 밝은데 무슨 거기 태양이 필요하고 달이 필요해요. 그죠? 이미 지수와 풍으로서의 태양도 달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수행승들이요. 거기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다고 나는 말한다. 거기는 상대적인 모든 것을 떠났어요. 오고 감이 없으니까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죽음 없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생겨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아요. 그죠? 왔다 갔다도 없어요. 그냥 영원이에요. 그 자체로. 절대예요. 절대로서의 영원이에요. 그것은 의처를 여의고 전생을 여의고 대상을 여인다.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 그죠? 의지하는 것이 없고 전생, 뭔가로 바뀌는 게 없고 뭔가의 상대적인 것을 여의었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다. 이것이 열반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을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있다, 없다의 우리들의 표현의 적용 대상을 이미 넘어버린 거다 이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무아라고 해요. 무아라고 해서 아가 없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면 비아라 그래서 아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방법 외에는 여기에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긍정으로서 이거를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의식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의식으로서 표현될 수 있는 요 세 개. 요 세 개의 논리로서는 요 세 개만 표현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뭐예요? 고전 역학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 거시 물리학에서나 통하는 얘기예요. 그죠? 양자 역학으로 넘어가면은 새로운 방정식이 필요한 거예요. 뉴턴의 역학이 전혀 안 통하거든요.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존의 모든 생각이나 말로 통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뭐 이걸 달리 표현해가지고 열반의 경을 이렇게 말해요. 경향을 여의는 것은 보기 어렵다. 진리는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알고 보는 자가 가래를 꿰뚫고 알고 보는 자가 일체를 여인다. 그랬습니다. 경향 뭐예요? 우리들의 업이라는 게 그러한 관성이에요. 관성.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서 뭔가를 보려고 하고 그렇다고 보니까 그 방식이 만들어낸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서 표현한 것이 바로 아트만. 아트만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아트만이 없어요. 그것은 당신 관념 속에만 있을 뿐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무아가 바로 그런 겁니다. 비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에서는 내가 이것이 난 줄 알고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죠? 몸이 없는 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순간적인 체험으로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나 임사체험을 한 사람은 몸이 없는 나를 체험을 했어요. 그죠? 물론 수행에서도 체험을 합니다. 수행에서의 체험에 들어가는 순간에 몸의 신경 조직이 그죠? 업이죠.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니까 눈이 떠져 있는데 이 변화하는 시간을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눈에 신호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변화의 신호가. 그래서 마침내 뭐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멸진정, 상수별정에 이르면은 거의 죽음과 같은 상태다 그래요. 그죠? 목걸련전자가 외도들한테 맞았을 때 그때 상수멸정에 들었으니까 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걸련전자는 아픔이 없었지요. 그때 상수멸정에서 깨어나니까는 아픔이 있는 거지요. 뭐 그런 얘기들은 율장에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비구가 뭐 비구니 스님들한테 맞아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멸진장에 들어가지고 겨우 죽었네 하고 내버리자 하고 갖다 내버렸는데 멸진장에서 깨어나가지고 살아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아니 아라한께서 왜 이렇게 죽을 뻔했습니까? 그랬더니만 아니 저기 비구니들이 아라한도 아닌 탑을 탁 지키고 있길래 어떤 아라한이 오길래 예배를 하길래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는지 살펴봐라 했더니만 아니 이건 아라한도 아닌데 탑 만들어 놓고 난리야 이러면서 제자들 통해서 그걸 다 허물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고 있던 비구니 스님들이 저건 저거 안하율 때문에 그랬어 이래가지고
뒤집어 패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율이 하나 있어요. 비구니들이 비구가 있는 절에 올 때는 나는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구 스님을 폭력으로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 율장이 있습니다. 계율에. 요새는 뭐 그런 거 뭐 좀 우습다 그죠? 그래서 율장 보면 재밌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게 그렇습니다. 그런 상수멸정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닌데 나의 수행이 점점 더 올라가고, 그죠? 이 오온의 틈을 볼 수 있고, 마침내 오온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에는 새로운 나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체험을 한 사람한테는 지금 이 나 가지고 백날 설명하는 거는 그냥 전부 다 흘려 지나가는 소리예요. 네? 아, 그럼 그냥 웃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아 내지는 비아입니다. 비아. 그대가 생각하는 나는 당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평면적으로 논리적으로 글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무아라 그랬으니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무아로서 윤회를 합니다. 무아로서 윤회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논리적으로 논리 맞추느라고 굉장히 고생들을 해요. 그죠? 근데 그거는 평면적으로 생각하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뭐 찰나생 찰나명을 해가지고 이 뭐 재생 연결식이 이렇게 되어서 다음에 그러니까 생사가 바뀔 때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방황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깼다가 잠들었다가 요거를 유지해 주는데 이게 죽었을 때에는 요 재생 연결식이 있어가지고 방황가가 이생과 저생을 연결해 준다. 뭐 상당히 구차스러운 교리입니다. 그거. 남방 지금 교리가 그건데요. 그거 굉장히 구차스러워요. 찰나생 찰나멸인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돼요. 뭐예요? 이거예요. 여기 컵을 한번 예를 들어요. 이거를. 내가 지금과 똑같은 생각 방식으로 지금과 똑같은 행동 양식으로 살면은 내가 지금 이 컵이라고 합시다. 그럼 계속 컵으로 윤회하는 거예요. 그죠? 다만 다음 생에는 이 도자기 컵이 조금 이제 유리컵이 될 수도 있고 계속 나는 컵으로서의 이 딱딱한 속성을 유지하겠다. 그 조건을 유지하겠다. 그런 조건이니까 이것이 뭐 도자기 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차이나 컵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마 윤회할 거예요. 하는 원인을 일으키는 또 원인이 같으니까. 그리고 그걸 나라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니야 나는 여기서 조금 자유롭고 싶어.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아. 하고 이제 나에 대한 나를 이루는 조건의 변수를 하나 바꿔버렸어요. 그죠? 그렇다고 보니까는 컵이라도 컵의 용도가 달라진 거예요. 아니 내가 담기만 하면 되지 꼭 무슨 이렇게 도자기나 딱딱한 거에다가 담아야 된다는 법이 어딨냐. 좀 나는 유연한 컵이 돼야 되겠다. 그럼 무슨 컵이 될까요? 종이컵이 되잖아요. 그죠? 종이컵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지요. 일단 무언가가 이제 담을 수만 있으면 되니까 물만 담을 수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담을 수 있는데 꼭 무슨 형체를 유지해야 되냐? 하고 형체 없는 컵이 될 수도 있죠. 물통 가운데 이제 형체 없는 물통 많잖아요. 그죠? 풍선같이 그렇게 그 지금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렇게 윤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건을 바꾸면은. 그죠? 그러다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근데 내가 왜 무언가를 이렇게 한정된 데 이게 담는 컵 같은 요만한 존재로 살아야 되지? 나는 이만큼 담고 싶어. 에?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더 확장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조건을 바꿔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물만 담고 있다가 나 싫어 해서 그냥 이제 보자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담아버릴래. 이렇게. 그러다가 아니 내가 왜 굳이 왜 뭘 아주 담으려고 그래. 나 혼자 휠휠 홀홀 날아다니면서 살아야지. 이러면은 이 물질적인 이걸 벗어나가는 것도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아로서 윤회한다는 게 그거예요. 조건 속에 갇혀 살지만은 조건 자체가 달라지지만은 그 조건에서 내가 살기는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임사체험의 경우 이 몸의 신호체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경지 거기에서는 그런 세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나예요. 이런 식으로 무아윤회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나가 나다. 유일한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황당하죠. 그죠? 지금 같은 나가 내생에도 태어날 것이다. 이러다가 보니까 지금의 내가 바왕가에서 재생연결식이 돼서 어떻게 몰록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나의 조건이 새로운 옷을 그냥 입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옷을 입는 조건은 뭐냐? 바로 이 정신의, 마음의 깊이예요. 마음이 육식 차원의 입는 옷 따라 생각해지는 마음이냐. 그죠? 입는 옷하고는 약간 거기서 자유로운 옷이냐. 평등성지 근처 갔느냐. 그것보다 더 자유로운 마음이 대원경지까지 갔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입는 옷이 달라져요. 그러다가 부처님이 말한 이 열반의 경, 우다나에서 말한 열반의 경 같이, 그죠? 이런 모든 의지처, 의처를 여있다, 전생을 여있다, 의지하는 데를 여의고 뭔가로 이렇게 바뀌는 거, 이런 것을 여의었다. 절대잖아요. 그러한 상태도 가도 그 나예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대승적으로는 그걸 불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처님의 속성이다.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설명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너 그렇게 말하면 그게 뭐 힌두에서 말하는 아트만 아니냐 뭐냐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힌두에서 말하는 아트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힌두에서 만약에 제가 말한 이런 아트만이라면은 힌두를 믿는 사람들이 불교같이 사람들을 평등한 사회가 돼야지요. 그죠? 근데 거기는 그러한 철학을 이용해 가지고 현실에서는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차별을 하잖아요. 그죠? 불가촉 처음에는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한 대 두드려 패도 아무런 죄도 없어요. 인간 평등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고상한 철학을 위해서 왜 그런 삶을 사느냐 이거지. 그렇다면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가르침이에요. 그거는 전부 다 배부른 사람들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배부른 사람들이 관념 장난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살기는 싫고 관념적으로는 그렇게 놀고 싶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다. 그죠? 아란이 청하니까는 이렇게 출가시켜 줬잖아요.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왜 와가지고 문화의 때가 묻어가지고 아라한이 그렇게 많다 그러면서 여자는 못 깨닫는다고 얘기하죠. 또 우리 북방불교에서도 그렇게 코가 찬란하고 화통한 얘기 다 하면서 아직도 왜 절에 가면은 비구니들은 비구의 지도를 받아야지 어디 이 뭐예요 이거? 깨달은 거 맞아요? 깨달음 공부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거기에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처님부터 부정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문화의 때로.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경향이에요, 경향. 관성이에요. 부처님이 말하는 바로 열반을 말할 때 경향을 여임은 참 힘들다. 그게 업의 힘이에요. 업에 바탕해가지고 깨달음 떠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곤란하다 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상한 논리적인 철학 그거 큰 의미 없어요. 왜? 그것은 부처님의 입체적인 가르침을 굳이 평면 속에다가 막 꾸겨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평면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하면서 비하면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비하면서 아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를 있다고 할 것이냐 없다고 할 것이냐. 있다 그래도 틀리고 없다 그래도 틀려요. 어떤 아를 있다고 하느냐. 당신이 말하는 아는 뭐냐. 이거부터 따져봐야 돼요. 말이 같다 그래서 내용이 같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연기적으로 볼 때 모든 말이라는 것은 연기적인 측면의 임시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명이라 그러거든요. 거짓 이름, 임시 이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자꾸 이것을 철학적으로 논리학의 바탕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철학 교수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자기들의 논리의 틀을 벗어나면은 자기 직업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직업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삶을 통해서 느껴서 내 삶이 얼마나 평화로워졌느냐, 내 삶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남을 평안하게 했느냐, 자동적으로. 이것으로서 검증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의 체험이 내가 지금 체험한 게 나의 유일한 체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리책을 보는 거예요. 앞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지? 남들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보면은 아, 이 사람은 논리에 너무 빠졌네. 에? 이 사람은 굉장히 메마르네. 이 사람은 정말 삶의 내공이 보이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주 메마른 지식의 소유자들. 그거 보면은 그건 철학자들이 좋아하겠지요. 네? 그 사람들은 논리를 가리켜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서력기원 400년까지가 이제 불교가 국교였어요. 불교가 인도에. 국교라는 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그 나라의 최고의 지식인들이 그쪽으로 모인다는 걸 의미해요. 그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인도가 점점 이제 통일기로 나가죠. 통일기로 나가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 이때쯤에서 아소카 왕이 전일도를 통일을 해요. 물론 그 계기가 알렉산더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런 계기가 이루어지죠. 그죠? 물정이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살고 있는데 알렉산더가 야호 하면서 서쪽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가자 하고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페르시아를 망가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라는 게 있거든. 인도 너머는 그냥 어마어마한 산. 저기가 끝이다. 저거 먹자 하다가. 그러니까 인도 연합군들이 우린 그럴 수 없어. 페르시아 다 망가졌다며. 그래서 이제 코끼리 부대, 전차 부대 이렇게 해가지고 충돌을 해서 한 2년 싸우다가 보니까 에이 그냥 관두자 하고 휴전하고 회군을 하거든요. 그때 인도 연합군이 모였다가 그때 연합군 총 대빵이 찬드라굽타인데 찬드라굽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다시 본국으로 가면은 임금보다 인기 많으면 어떻게 되죠? 그죠? 임금보다 신하가 인기 많으면 죽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죠? 전쟁 영웅이 됐잖아요. 인도의 모든 나라, 16나라의 연합군 사령관으로서. 그렇게 해서 저 나라 가서 죽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에이, 야,
전부 다 나 따라가지고 우리 인도 통일에 빌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쿠산 왕조예요. 그래서 찬드라구프타가 그 군대를 전부 다 창을 거꾸로 잡아가지고 인도 통일 전쟁에 나섭니다. 그래서 마침내 통일한 사람이 그 손자 아소카예요. 그죠? 아소카가 통일을 하고 나니까 이 통일된 나라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사상, 바로 불교밖에 없었어요. 인도적인 사상으로는 저쪽에 북쪽 지역의 사람, 서북 지역의 사람들을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가 국교가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난 마우리아 왕조도 그 북쪽에서 내려온 왕조예요. 이 사람들도 대승불교를 국교로 했어요. 이러다가 인도가 쪼그라들면서 이제 이쪽은 자꾸 뺏기고 인도 본토 안에서 다시 왕조가 일어나요. 인도 본토 안에서 AD 400년 넘어서 일어난 왕조가 힌두교를 국교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교의 모든 철학으로서 출세하고 잘 살던 애들이 전부 힌두교로 해서 막 뺏어가요. 그러니까 불교의 사상이 그대로 힌두교의 옷을 입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는 불교가 이제 중심에 있다가 변방으로 돼가지고 아이고 이거 우리 같이 삽시다 이렇게 타협적으로 나가게 되지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힌두교에서의 아트만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모든 철학은 불교에서 다 뺏겨간 거예요. 그때부터를 힌두교라 그래요. 힌두교는 그때 그 서력 기원으로 5세기 이후의 사상 이거예요. 그 전 거는 그거는 철학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바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 자꾸 이러한 세계가 있다. 모든 것을 상대성으로 초월한 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걸 가지고 뭐 그럼 그게 아트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트만은 후대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불교 뺏겨가가지고 말해놓고서는 이거 불교하고 다르다. 그러고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철학도 줄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큰 의미가 없다. 바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불교는 분명한 게 있어요. 모든 걸 연기적으로 본다 이거예요. 연기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은 창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원인의 세계에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의 본래 나는 이런 우다나의 열반의 경 같은 원인의 세계인데, 그죠? 우리의 현상은 뭐냐? 연기적으로 그냥 빅뱅이 된 거예요. 빅뱅. 빅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이는 우주가 만들어졌지요. 그죠? 그러면은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논쟁이 있거든요. 빅뱅은 양자요동에서 나왔다 그러죠. 요즘의 이론 가운데 하나가. 그죠? 순수한 거기는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입자와 반입자 간의 서로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양자요동의 상태였는데 눈곱만큼 어느 순간에 그 불균형이 생겼다 그래요. 그 불균형이 나중에 쌓여가지고 어느 날 뻥 하고 이제 빅뱅으로 돼서 이 우주가 나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또 이제 다음 세대가 하면은 또 다른 이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열반의 세계, 이것이 하나냐 다르냐 그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괴로움의 종식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것을 대승경전에서 대승식으로 표현을 한 게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현실의 삶을 중심으로 얘기하거든. 모든 가르침은 살기 위한 가르침이에요. 현실을. 그러면은 대승 아닌 불교. 그것은 현실을 빨리 떠나자 이거예요. 아, 나 이거 싫어. 이거예요. 탁 깨놓고 말하면 그겁니다. 그걸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많지요.
그쪽에 대승 아닌 불교에서는 수행을 하다가 옆에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럼 손잡아 줄 필요 없는 거예요. 지 업인데 뭐 나는 지금 내 갈 길 바쁜데 수행자가 옆에서 물에 빠진 사람 손잡아 줘가지고 건져줘. 그거 못 써요, 그거. 그쪽은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싹 빼죠. 대승은 알아서 지가 지옥 가잖아요. 그죠? 내가 물에 빠질지도 물에 빠져가 같이 죽을지도 몰라도 손부터 내미는 게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그거지 무슨 뭐 가르침의 깊이 차이 가지고 대소승이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또 이런 것은 전부 또 학자들이 처음에 분류를 잘못해서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안 보는데, 그러니까 2000년대 초까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불교학 개론서를 보면은 불교학이 발달돼 온 걸로 돼 있어요. 발전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거 발전 아니에요. 그 자체로 완결구조예요. 그 자체로. 지역과 문화에 따른 완결구조입니다. 그거를 자꾸 이제 발전이다 하는 거는 자기 식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원시불교라는 말이 그렇게 나왔어요. 원형불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후대로 갈수록 교학이 발전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죠. 원시불교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완결한 불교, 완전한 불교예요. 그럼 부처님이 말한 건 불완전한 불교입니까? 원시불교라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표현의 차이에 불과한 거다 이거죠. 그죠? 표현은. 학문이라는 거는, 체계라는 거는 한 사람이 이렇게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다음 사람은 여기에서 딴 거 세우기가 쉬운 거예요. 대학교를 다녀도 대학원까지 다녀보면은 바로 전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그 분야에서 입력한 최첨단까지 왔어요. 정상까지 왔어요. 거기서 한 발짝 나가려고 이제 평생을 서로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 체계 세우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체계에도 바로 완결구조입니다. 처음 체계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연기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괴로움 없음에 도달해야 돼요. 괴로움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내가 무엇에 갇히기 때문에 생겨요. 한계 속에 갇히기 때문에 생겨요. 나를 묶는 한계, 이것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괴로움의 종식이에요. 나를 묶는 한계가 벗어난 것 상태, 그것을 열반이라 그러고 그것을 깨달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뭔가 대상을 안 게 아니고 이 열반이라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상태. 그래서 이 열반의 상태 했을 때에는 이러한 세계가 있다. 지수화풍, 그죠? 또 정신세계, 그죠? 이런 모든 것, 뭔가의 근거를 내서 생기는 것, 근거를 내서 바뀌는 것, 그런 게 없는,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절대적인 이런 영역의 세계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절대가 하나예요? 달라요?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 절대가 하나다 하는 게 버마이려예요. 그죠? 브라만이 있고, 거기서 파생된 아트만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 부처님은 그런 하나의 절대 없어 그랬어요. 그래서 버마이려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트만도 아니면서 아트만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승에서는
뭐 진정한 나, 진하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부처님이 무하라 그랬는데 진하라고 말한다고 저거는 힌두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럼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무한데 어떻게 윤회하냐? 아, 윤회하지요. 그죠? 윤회하지요. 여기 이 플라스틱이, 그죠? 플라스틱이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플라스틱을 재활용 공장에 놓으면은 이거에 이제 탄소 사슬 구조, 이걸 가지고 플라스틱도 만들었다가 그 사슬 구조를 가지고 석유도 만들었다가 딴 거도 만들었다가 다 해요. 그런 사슬 구조로서 윤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힘을 더 가하면은 사슬 구조가 깨지면은 탄소와 질소와 산소로서 윤회를 해요. 거기서 더 해서 깨지면은 탄소 자체의 원자가 깨져요. 그러면은 최초의 원자 수소로서 윤회를 해요. 거기서 더 자유로워지면은 소립자로서 윤회를 해요. 그 소립자에서 더 깊게 들어가면은 윤회가 없는데 도달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가 다 나예요, 나. 에? 여기에서부터 소립자까지가 다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에서 볼 때는 이 나는 나도 아닌 거예요. 이 나로 살았던 거는 참 한심한 꿈 같은 나지. 그런 거예요. 그게 무아윤회입니다. 무아윤회. 그런데 자꾸 윤회를 나하고 같은 게 똑같은 형식으로 윤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이게 생각이 꽉 막히는 거예요. 자꾸 내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어디 뭐 또 누구 큰 스님 제자라는 사람도 뭐 최면술로 전생에 뭐 봤던 걸 가지고 윤회를 설명하고 하는데 그건 윤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와 똑같은 존재로서의 식이죠. 그거는 정말로 뭔가를 모른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표현이 잘못됐겠죠.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기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입니다. 뭐가 남았느냐? 그러면은 어떤 나로 살래? 이거 하나가 남은 거예요. 이거 하나가. 현재와 같이 딱 갇혀 있는 이런 나로 살래? 그러면은 무하고 뭐고 필요 없어요. 무하고 비하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은 너무나 피동적인 삶이 많거든. 싫거든. 그럼 나를 바꿔야죠, 이제. 그죠? 얽매여지지 않은 나로 바꿔야죠. 그렇게 되면은 얽매여지지 않은 나로 살게 돼요. 지금과 다른 나로 살게 돼요. 그것도 나예요. 그래서 그 내가 점점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라는 말이 뭐냐? 나를 얽어매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얽어매고 있다가 이렇게 얽어매고 있다가 이렇게. 나중에는 얽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자제라 그래요. 스스로 존재한다.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하다, 유하다, 무하라고 말하면서 왜 진하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자꾸 평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입체적으로 생각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동서로 달리는 길이 있고 남북으로 달리는 길을 두 차가 동시에 달리면은 얼핏 생각하기에 내 거리에서 박치기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고가도로 하나 세우면은 동서남북으로 아무리 달려도 절대 교통사고 안 납니다. 그런데 왜 고가도로를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고가도로 생각을 못 해요.
동서와 남북 달린다 그러면 평면으로만 달린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불법에는 논리가 대승불교에서도 체상용의 논리가 있잖아요. 바탕이 있고 상, 속성이 있고 용, 현실적인 쓰임이 있고. 그래서 말을 할 때에는 항상 어떤 측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연기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쓰임의 측면에서 말하자면은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붙여야 돼요. 실체로서의 이름을 붙여야 돼요. 하지만은 속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이름 자체도 큰 의미가 없어요. 바탕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이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명이다, 임시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가명으로 이루어진 모든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공이다. 그죠? 근본적인 어떤 속성이 있는 게 아니다. 변화하는 거다. 그래서 용수도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어설프게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요새 거기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공예인데 거기서 이제 무슨 뭐 불교는 뭐 연기고 공이고 뭐고 말이 다르니까 다른 걸로 설명을 한다고. 그것은 연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공이라는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연기를 제대로 설명하면 공이 필요 없고 공을 제대로 설명하면 연기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게 불교입니다. 그게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무아에 대해서도 이 무아를 바르게 설명하면은 그냥 무아라고 해도 맞고 비아라고 해도 맞고 큰 나다 이렇게 말해도 맞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어디를 표현했느냐 연기적으로 그것을 항상 잘 지켜봐야 된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100가지로 표현해도 이게 맞지가 않더라. 뭐 개구즉착이다. 입만 열면 틀린다. 말이 그거예요. 표현하는 포인트가 서로 다르니까. 틀린 거는 아닌데 맞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개구즉착, 입만 열면 틀렸어. 이거를 또 이제 많이 잘못 쓰죠. 나만 말하고 니들은 말하지 마.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좀 곤란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뭐 추상적으로 뭐 예를 든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연기와 공 그리고 연기이기 때문에 무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비하고 비하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아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아는 우리가 흔히 평면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있다 없다의 나는 아니다.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다. 바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게 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내 삶이 풍부해지느냐, 자유로워지느냐 이 말이에요.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남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아까 제가 대승과 비대승을 뭐 눈앞에 빠진 사람을 손잡아 주느냐 안 잡아 주느냐 이걸로 했다 이걸로 이제 구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승불교 부처님이 된다. 부처님이 된다는 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는 부처로 가는 사람의 가치는 보살행인데 그럼 보살행은 뭐야? 말을 바꾸면은 바로 감동의 삶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동을 줬느냐. 평안으로서 감동을 줬느냐. 그게 보살행이에요.
저 사람이 뭐 고고하게 깨친 것 같아. 근데 아무한테도 감동을 안 줬어? 그럼 그거는 그냥 파예요, 파예. 그죠? 그거는 이제 초짜고살만도 못하다. 이렇게 되는 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대승과 이 비대승을 착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현실의 삶, 이거 아닌 불교를 자꾸 북방불교가 대승불교라고 말하니까 우리도 대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대승불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승으로 바로 살면 돼요. 대승의 삶이 뭐냐? 대승불교가 뭐냐? 부처님한테서 직접 들어온 사람들이 경전을 새로 만든 거예요. 집단지성으로. 그게 대승불교입니다. 이 삶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집단지성으로 편찬한 경전, 그것이 이제 아함경이고 그게 니까야고 그랬습니다. 뭐 어느 하나가 부처님의 직설이고 어느 하나는 부처님 직설이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는. 그죠? 부처님 바로 밑에 제자 아란존자가 벌써 내 말하고 다르네. 근데 나보고 틀렸다 그러네. 이래가지고 열반에 들었잖아요. 부처님 직설 그거 없어요. 집단지성이 있을 뿐이에요. 그 집단지성 사이에서의 요쪽 작은 오차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서 커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건 뭐 지나가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아의 삶을, 비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직 그거 하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비아의 삶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아니야. 이거보다 더 좋은 내가 있어. 더 큰 내가 있어. 더 큰 내가 내 속에서 숨어 있어. 기다리고 있어. 자꾸 이걸 내 스스로 억누르지 마. 이게 바로 무아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로 윤회하지 맙시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가르침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